행사에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회사죠.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고 그 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향후 10년간 무엇이 가장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질문,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10년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어디에 그 기초를 둘 것인가, 날마다 변하는 요동치는 환경에 기초를 둘 것인가, 그 위에 어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좋은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야 든든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숨막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수급분류월이라는 말이 있죠. 물은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달이 뜨면 그것이 흘러가는 물 위에 비추지만, 그래서 물은 하염없이 빠르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시냇물 위에 비치는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하게 흘러가도 떠내려가지 않는 달을 보아라. 이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을 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하는 세상은요, 변하지 않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자손 진영 가운데 통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2명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보고를 듣고는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4절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급기야 반란의 조짐까지 일어납니다. 원망과 분노, 그로 말미암은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하세요.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할 때는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저들을 여기서 멸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좋은 사람들로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을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세요. 근데 그 언약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보통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맺을 때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윈윈하죠. 내가 얻을 게 있고 줄 게 있을 때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어지는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온 거라고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범죄할 때 비록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의 언약의 시련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효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러실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여기까지만 참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모세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고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요? 내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때 그 삶은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그러한 어떤 배신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죠? 야, 어떻게 쟤네들이 저럴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다 없애고 이제 너랑 나랑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먼저 시작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꼭 얘기해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거심이 들려지시나요?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내 원망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심정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았던 저들을 다 그냥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저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하나님의 공감하심, 하나님의 공감하심 앞에 모세의 분노가 누그러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거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민족들 앞에서,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체면은 말이 아닐 텐데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해내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만약에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는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봐라, 왜 우리 거 빼가서 광야에서 다 죽이냐, 그리고도 그가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신들은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들을 봐서라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호소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감추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 크기에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범했어요. 그들이 자기가 볼 때도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 죄마저 덮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오죠. 천사들이 찾아서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의 조카였던 그 롯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만약에 죄하고는 상관없는 의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벌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거기에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의외로 그래, 살려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당당함 앞에, 자신감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1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50명이면 안 될까요? 40명이면 안 될까요? 그러다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은 10명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으니까 실패일까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근거가 있고 뜻이 있고 그는 오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 이 분명한 믿음, 그냥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21절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그 말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즉 온 세상, 즉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세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이어지는 22절부터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을 거역한 현 세대, 지금 그것도 10번이나 거역한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번. 그들은 이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놀라웠게도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불순종, 그게 출애굽 이후에 10번이에요. 근데 왜 꼭 10번이라는 이 숫자를 강조할까요?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무엇과 비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기적이에요. 10번의 재앙 만에 그것도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하고 항복했어요. 마지 못한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비교하자면 이집트 사람이나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보다 더해요.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은 10번 만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불순종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지금 다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구원에서 떨어졌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구원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아요. 중요한 게 있다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 가나안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광야길은 뭘까요? 그들에게 광야길은 고행이죠. 고난의 행군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적같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어지는 23절 하반절 보세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멸시한다, 이 말은 업신여긴다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늘날의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한다. 무슨 말이죠?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해요. 누구를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는다고 우리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곳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뭘 더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닐까.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만큼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반은 응답하시고 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심의 결과, 하나님의 고심의 결과가 뭐예요? 이 죄를 범했던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갈렙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왜 갈렙인가?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온전히라는 이 표현은 오직 갈렙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구별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걸까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뗀 적이 없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갈렙도 세상을 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는 세상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먼저 바라보니까 유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려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어느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그 손자가 호숫가에 둘이 앉았어요.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조부간에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손자가 주로 물어요. 할아버지, 계절은 왜 바뀌어? 왜 우리 여자아이들은 지렁이를 싫어하지?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손자가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 그때 그 노인이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이 노인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걷어들이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나님만 먼저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눈,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 그러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삶이 부럽지 않으세요? 갈렙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갈렙을 찾고 계신다고요. 세상에 눈두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